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에는 되게 인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먼저 믿은 우리들은, 먼저 신앙 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는가?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먼저 복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함께 나누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마음 상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들의 책임이고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가득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세상 가운데에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낮에 뜨거운 그 태양빛 아래서 그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밤이 되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맹렬한 추위 가운데에서 그들은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광야의 환경,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여정,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기 쉽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이 사건을 시편 121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태양과 추위와 또한 해하려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이 인생을 헤쳐나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위로함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이, 독수리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심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지켜주시고 어떤 때는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말씀은 아주 세밀하고 철저한 보호와 지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발 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재앙과 각종 죽음과 또한 질병과 재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걸음 가운데에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그 눈동자, 강렬한 그 눈빛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하심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그러신가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절절히 느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매 순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 신방을 하러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큰 사고를 난 그 교통사고를 당한 그 사건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장면들을 보면 차들이 굉장히 손상되어 있고 깨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약 내가 한 5분만 더 빨리 이 현장을 지나갔더라면 이 사고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느끼면서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이지 않게 되는 비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실패의 경험조차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 친구 목사가 한번 저에게 이러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고 인간적인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로 큰 일이 그에게 다가와서 목회조차 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정말로 괴로운 시간들을 몇 년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내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정 목사님, 만약에 나한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큰 일이 내 안에, 내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때에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원하지 않으셨던지 또 그것들을 좀 하나님께서 막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목사님에게 인간적인 어려움과 괴로움이 없었다면 건축을 무리해서라도 진행을 했을 텐데, 그러면 그 안에
사기를 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이 이 목사님 가운데 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때로는 인간적으로 실패처럼 느껴지고 좌절처럼 느껴진 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항상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그는 늘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야만 했는데요,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신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수많은 적들의 손에서, 또한 나를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키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주위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나를 도와주시고자 이 돌렸던 고개를 다시금 나를 향하여 돌리신다라는 그러한 액션의 표현입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현장 앞에 그 영광의 빛을 보기만 해도 구약의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가 떠나갈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추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저주의 길이고 슬픔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그 따뜻한 손길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 내려진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기에, 주님이 얼굴을 나에게 향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자가,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이 조창인이라는 이 작가의 간증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총망받는 기자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기자 생활을 하는데, 이 어느 날 취재한 사건으로 잘못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돼요.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요, 하필 그 감옥 감방 안에 조폭들이 쫙 깔려있는 그러한 방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막 용문신 있고 막 호랑이 그려져 있고 그런 형님들이 가득한 그 독방에 이 혼자 기자 출신의 이 사람이 갔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방 한쪽 구석에서 떨면서 이렇게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조폭 두목이 부르더랍니다. 불러서 이 조창인 작가에게 물어보더래요. 너 예수 믿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요, 안 믿는데요. 그러면 너 찬송가 아는 거 있냐? 안 믿는데 제가 찬송가 아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 성경은 읽어봤냐? 그랬더니 자신이 대학 다닐 때 그 수업 과목 중에 그 서양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관심이 문득 생겨서 신약 성경을 읽어봤던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는 아니고 신약 성경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폭이 딱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러면 너 내일부터 우리한테 설교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도 안 읽어보고 뭐 교회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신약 성경 한번 읽어봤다고 이 설교를 시키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무서우니까, 조폭이 무서우니까 이분이 이제 그날부터 성경을 막 펴서 읽어가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뭐 설교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이 조폭 두목이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 무슨 일인가.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독방으로 혼자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한 권을 손에 딱 쥐고 이제 독방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성경이 뭐길래, 말씀이 뭐길래 나도 한번 그 조폭 두목이 느껴봤던 그 감동을 좀 느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성경을 한 장 넘길 때마다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막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에 대해서 막 회개하게 되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든지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 모든 그 자신이 수감되었던 일들이 정리가 되어서 이제 추록을 하게 되었어요. 밖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기자 생활도 할 수 없고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작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글을 쓰는데 쓰는 것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무려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백수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신의 삶은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그런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적인 교만함과 또한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깨부수더래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합니다. 그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7년 반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글을 써서 책을 냈을 때에, 소설을 써서 책을 냈을 때에 10만 독자가 이 책을 좀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소설을 한 권 출간하게 됩니다. 그때 쓴 소설이 바로 가시곡이라는 그러한 소설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진 않으셨어도 제목은 얼핏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가시곡이라는 이 소설이 출간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든지 이 사람은 10만 독자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무려 150만의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읽도록, 순식간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7년 반 그 수많은 시간을 고달픔 가운데에 눈물 가운데의 시간을 보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 방으로 위로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한계를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예요.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조폭 두목에게 전도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조폭 두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의 삶을 붙들어주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 가운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복이 가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물 밖을 나온 고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 차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은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걸어다니는 모든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노아가 살아남고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성이 불이 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가 구원받았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일들, 또 베드로가 어부로 자라났을 때에 그가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었겠지만 그가 어부가 아니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율법으로 가득 찬 그의 인생이 깨어지고 주님의 영광에 비답해 무릎을 꿇었던 그 사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돌 맞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스데반이 돌 맞는 그 현장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의 순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또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 조윤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 같은 경우에도 폐병이 걸려서 죽을 것이다 라는 시한부의 선고를 받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은 끝이었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건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은혜가 임하자 질병도 치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들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는 문제 가운데서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은혜가 넘쳐나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내 지갑에 얼마 들어있느냐,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그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방 내려치시면 욥에게 있었던 것을 순식간에 걷어가셨던 것처럼 순식간에 걷어갈 수도 있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전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움켜쥐려고 자꾸 아웅다웅 발버둥 치다 보면 가진 것마저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 가운데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신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베풀라고 우리를 믿고 복 가운데에 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움켜잡은 것을 놓아버리기 바랍니다.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들 그것을 세상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그 복들을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 바로 그것이 은혜가 넘쳐나는 자의 삶, 우리는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평강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얻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은 말합니다.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모세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광야를 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이 종살이하는 그 기간, 430년의 그 기간, 그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애굽이라는 굴레 아래서 그들은 그렇게 갇혀 살아야만 했습니다. 광야의말로 그들에게는 미지의 세계이고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는 땅은 온통 모래와 자갈과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전갈과 황량함과 바람만이 몰아치는 그곳, 또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불려지는 그 땅은 이미 강력한 세력들이, 그 일곱 족속들이 진치고 차지해 있는 그 땅, 어디를 보아도 호락호락한 것이 없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전함과 행복과 번창과 평안과 또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용어가 바로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평강이라는 용어예요. 이 평강은 단지 어떠한 전쟁이 없는 그러한 편안한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우리의 모든 염려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모든 기쁨과 복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진짜 평안이고 평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 마음 가운데 늘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공황장애라는 질병 가운데에 또한 정신적인 질환들로 말미암아서 자살률도 날마다 늘어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왜 더 잘 살게 되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는데,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더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불안 가운데에, 염려 가운데에 사람들은 놓이면서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들은 제발 잠 좀 편안히 좀 잤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돈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만 그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그 도단성을 둘러싼 그 아람의 군대를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 놓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둘러싼 그러한 적들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에 성전에 붙어있던 모든 금폐물들을 뜯어서 그 아말렉에게 가져다 주고 그 두려움을 해소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께 나아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안에 다가온 질병들로, 내 가족들 가운데 다가오는 그러한 질병들로 걱정하며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환경은 칠흑같이 어둡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왠지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고 평화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 그 깊은 고물에서 고물을 베개 삼고 주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실 평화, 하나님이 주실 평강이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안과 초조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빌라 하나님의 지키심을 선포하고 얼굴을 향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축복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린 먼저 믿은 우리들은 늘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감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달려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존 누튼이라는 목사님은요, 원래 아프리카 노예들을 팔아서 장사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10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상인이었죠. 그도 아버지의 그러한 직업을 이어받아서 노예 상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1748년 풍랑을 만나는 배 안에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노예를 팔고 사는 그 일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평생 동안 겸손하게 살아가는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찬송시를 하나 지었는데, 바로 그것이 찬송가 405장
5장 우리들이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죄인인 자신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에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을 축복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리에서 은혜가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나타내라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그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그것을 마음껏 베풀고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 그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또한 살아가야 할 이 한 주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